사람은 위기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걸 잘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흙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깨지고 부서지기가 쉽죠. 인간 자체가 그 본질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아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평생을 책을 읽으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읽어도 요만큼이고요, 안 읽어도 요만큼이에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보고 찾고 듣고. 그러니까 인생이요, 지도를 받는다. 그것이 말씀의 지도든 아니면 선생의 지도든 목회자의 지도든 지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도를 받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는커녕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지도받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알아, 됐어 이렇게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각이 탁 되면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이게 자각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탁 오면 그때서부터는 겸손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닥치고요, 관계가 무너지고요, 삶의 터전이 막 흔들려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단단히 준비했던 그 삶의 터전이 통째로 흔들려 버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요, 삶의 위기와 딱 찾아오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 찾아오면, 그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렇게 간절했던,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 하나님을 찾던 모습이 서서히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이어리를 딱 펼쳐놓고 내 삶을 계획하기 시작해요. 계획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사라지고 계획만 이만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평안의 때가 다시 찾아오면 믿음보다는 계산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무언가 탁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서 할까 말까를 가늠하기 시작해요. 계산이 우선되는 거죠, 믿음보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위기 속에서는 신앙인인데 위기만 닥치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론가 쫙 사라지고 자기중심적 인간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사사기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이 사사기 시대는요, 위기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죄를 짓다가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겠죠. 그 평안이 찾아오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또 애쓰면서 살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평안이 오면 다시 돌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 뭐냐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끝없는 반복, 평안하면 죄짓고, 죄지으면 징계받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평안하고, 이 끝없는 반복의 시간 속에서 드러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야, 너희들의 신앙은 껍데기야. 알맹이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부르짖음이 효력이 다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서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헛된 기도가 돼버려요. 이게 참 놀랍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서처럼 그 거짓말장애하는 목동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다 쟁기를 들고 삽을 들고 그 목동을 돕기 위해서 그 언덕을 숨이 헐떡거리면서 올라오지만 몇 번 그 헛된 외침을 경험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목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목동에게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헛된 껍데기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달라요. 참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을 갖냐 하면 이 위기와 평안 가운데 있는 이 거리를 좁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벽을 허물어요. 위기 때나 이 평안의 때나 다를 게 없어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위기 때도 하나님을 찾고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위기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평안할 때도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위기와 평안의 이 시간에 구분이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 때와 형통할 때, 평안의 때의 모습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것은 신앙이 여전히 어린 신앙, 성숙하지 않은 신앙, 껍데기 신앙임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 때와 평안의 때에 구분이 없어요. 그의 신앙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 평안할 때, 야, 평안하구나, 이제 쉼의 시간이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평안한 시기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고 세우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찾아온 위기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위기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사왕에게 두려움의 시간, 공포의 시간, 그 위기의 시간은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마주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기대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선을,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요,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반복되는 삶이고 똑같은 삶이다, 당연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놀랍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천문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우주 가운데 지구 같은 이러한 행성이 없어요. 없어요. 뭐 물의 흔적이 있다 그러지만 그게 진짜 물의 흔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지구는 물의 흔적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라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다양한 지구 안에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 질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물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 은하계, 우리가 은하계에 있거든요. 이 태양계가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게 몇 개가 있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수천억 개예요. 그런 은하계가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그런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의 은하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안드로메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만화 영화 보면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그런 은하계와 같은, 안드로메다와 같은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 그 어떤 행성도 지구 같은 행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으로 쫙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그걸 먹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행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조깅을 좀 하는데 밤마다 어저께 이렇게 걷는데요. 이 벚나무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잎이 이제 조금 남았잖아요. 그런데 잎들이 이제 색깔이 변해가지고 초록색과 이 주황색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다 감나무예요. 제가 마음으로 저게 다 감나무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랬는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야, 이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다 감탄인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우리가 평안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왕 아사가 이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가는요 아사 왕이 착하게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을 2절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선 이 아사 왕은 남유다 곳곳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에 있는 산당이죠. 산에 집을 짓고서 거기서 이방신들을 제사했는데 그런 산당을 없앴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신들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보세요. 자, 3절과 4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과 정의는 내 입장에서, 아사왕의 입장에서 선과 정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냐 정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선이냐 정의냐를 정의하고 그렇게 사느냐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것들을 부풀게 해석하고 자기의 것들을 아름답게 색칠하는 데 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팔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죠.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도 늘 운전할 때 연습하는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사고 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요, 옆에 자기 아내랑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마주 오는 어떤 물체를 피할 때요, 의도적으로 탁 왼쪽으로 돌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운전자는 좀 덜 다치는데 오른쪽 보조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친대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 늘 의식해요. 오른쪽으로 돌려요. 이거 굉장히 의식해요. 아니, 왜냐하면 죽어도 제가 죽어야지 애들을 돌보고 하는 게 아내가 돌보지, 제가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의식해요. 오른쪽 이렇게. 이따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선이고 정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의지의 대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주변에서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제거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왜요? 돈은 우리를 그때까지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돼요. 돈에게. 그건 뭐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둬요. 그래서 교육시켜요. 너는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교육시켜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도 교육시켜야 돼요. 스스로. 자녀는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삶 속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뭐든지요,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제가 턱걸이를 이 교회에서 이제 운동하기가 그래서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이거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매달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하나, 두 개, 세 개, 지금은 한 10개 해요. 한 번에.
하니까 되더라고요. 훈련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가거든요. 말씀보다 내 계획이 앞서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려고 훈련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그 아사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삶의 평안이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평안의 시기에 오늘 이 아사왕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삶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시기가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때는요, 다 평안한 때예요. 위기의 때에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야, 요즘 같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알아채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긴장할 때구나. 평안을 누리되 긴장할 때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딱 알아채셔야 돼요. 거꾸로 위기의 상황이에요. 입만 벌려도 한숨이 나오고 눈을 뜨기가 싫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이 지속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딱 알아채셔야 돼요. 어떻게? 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할지 기대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학생도요, 실력 없는 학생은 시험이 오면 얼굴이 정말 종이장 구겨지듯이 알루미늄 호일 구겨놓은 거 아시죠? 그렇게 구겨져요. 그런데 시험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리미로 편 신문지처럼 아주 반듯해요. 이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시험이 있어도 시험이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위기와 평안의 때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사왕이요, 그 평안의 시기에, 그 쉼의 시기에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라와 백성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아주 열심히 헌신합니다. 무너진 성읍들을 세워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라 살려고 애써요. 이게 평상시의 평안한 때의 아사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사왕이 어떻게 그러한 평안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삶을 돌보고 세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었냐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처럼 그 평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의 시간을 내가 애써서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나는 이제 이 시간을 즐겨야 돼, 나는 이 시간을 누려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라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평안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아사왕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평안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한 지금의 시기 가운데, 시간 가운데 당신은 그 시간들을, 그 평안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평안의 시간을 뭐하고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평안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기의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위기의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위기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나타나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건 오히려 평안할 때예요. 내 삶이 안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그 평안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돌보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절을 함께 한번 보세요.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며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참 평안이 지속될 것 같았는데 과연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평안과 위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의 한 부분들이에요. 평안한 시기가 있었으면 반드시 위기의 때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설계고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가장 고대 강력했던 왕국이 애굽이 있고, 그 애굽, 이집트 밑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왕인 구스가, 세라가 이 남유다를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침략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군인만 온 게 아니라 병거를 갖고 왔어요. 이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가 몇 대예요? 300대. 어마어마한 전차를 끌고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사 왕도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끌어모아가지고 58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선 이제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적군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싸움을 하러 딱 나가보면 딱 느껴져요. 아, 이 싸움은 안 되겠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아사 왕이 막상 5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구스의 세라 왕의 군대를 맞으러 나가서 싸우려고 딱 하는데, 이게 안 거예요. 이게 전쟁이 성립이 안 되겠다. 왜? 자신들이 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기죠. 여러분, 이 위기에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가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함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쟁도요, 싸움도요,
계속 해야지 늘어요. 그리고 전술도 늘고요. 무기도 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전쟁 물자, 이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무기들을 수출하는데요, 엄청난 전쟁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어요. 비행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차, 미사일, 총 수출 안 하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군사 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 전만 해도,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그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총이 없었어요. 총 한 자루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제공하는 그 총들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이제 지나가는 이 마당에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왜요? 상시적인 북한이라고 하는 적을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를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 일상이에요. 싸움을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군사력이요, 강력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는 싸움을 하지 않고 산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남들에게 50으로 다가왔을 위기의 압력이 100, 200, 300, 500, 1000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사왕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1절이에요. 이 11절에 아사왕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가 얼만큼인지, 군사력이 얼만큼인지, 전략 전술이 뭔지, 그거 전쟁을 하는데 왜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부르짖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아사왕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의 삶 속에서 평안할 때 자신이 위기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 위기 그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거리를 둬버렸어요.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구를 앞에 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요, 이 짧은 기도 속에서 그가 평안할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와 위기의 때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삶의 일부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시간은 별개의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평안한 때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사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당연히 찾죠. 그건 말 하나 많아요. 이게 아사왕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정말 너무 쉼의 시간이 넉넉할 때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이 평안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평안한 시간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평안할 때, 평상시에 이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뭘 합니까? 어려운 문제, 정말 맨날 며칠을 갖고 그렇게 고민하고 풀어도 풀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그 시간에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틀이 걸려도 3일이 걸려도. 왜?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시험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평안해.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약하게 의지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한번 연습해 봐야지.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재정이 막 빡빡할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이 좀 넉넉해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연습해 보는 거, 훈련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손 떨리는 정도, 그거 이상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평안할 때도 한번 작정하고, 매일 내가 나올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일주일 기도하자. 그리고 한번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도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평안할 때 해보세요. 기도 제목이 별로 없네 이제는. 그런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기 때는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던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사 왕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 찾는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순종이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삶으로 헌신해라. 여러분, 이것과 기도해라, 이거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과 기도하는 것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뭘로 변환되냐 하면 기도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호환이 돼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요? 평안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성질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해.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돼요? 처음엔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불쌍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소통의 한 라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내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과 도구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용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의 불순종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말씀의 순종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요, 그 기도가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속아주질 않아요. 처음엔 속아줘요. 여러분 부모도요, 속아줘요.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속아주면 안 되겠다. 버릇되겠네. 습관되겠네. 저게 옳은 줄 알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기도원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논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이 말씀의 순종과 기도가 분리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순종과 기도를 분리시켜서 바라보시거나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둘을 연결해서 바라보시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과, 평안할 때의 말씀의 순종과 위기 가운데서의 이 간절한 기도가 연결된 사람, 일치하는 사람, 순종하는 몸뚱아리와 부르짖는 입술이 일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삶의 순종과 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의 기자는 또 아사 왕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니까. 그럴 때 그 기도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감싸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의 순종이 위기 가운데서의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사 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묵묵한 순종함이, 그 순종의 연습이, 순종의 훈련이, 순종의 습관들임이 결국은 위기 가운데 당신의 부르짖음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평안과 위기가 구분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과 마음이 한결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그 물음에 함께 답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